여러분의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항상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좋은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고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죄, 악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플랜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이 고난은요, 죄, 악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 범죄한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이런 까닭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 우리가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성도들을 멀리서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전혀 고난이 없을 같이 보이고, 그래서 평탄해 보이는 성도입니다만은, 그러나 가까이 가보고 자세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 한 사람도 이 고난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고난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웨이브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평탄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아픔이 있고 거기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고난 그 자체가 주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고난 그 자체 때문에 고통이 생기기도 하고 아픔이 생기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사람 가운데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죠. 그 가정 가운데는 물질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것이 고난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육체의 질병 그 자체만으로도 마찬가지 아프고 고통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직접적으로 그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 때문에 크나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난에는요,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이 고난에는 힘이 있어. 그 고난에는 악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 뭐냐면 특별히 이 고난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고난을 받습니다. 고통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낙심돼가지고 좌절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죠.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일상에서의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다 고난의 문제고 이 아픔의 문제죠.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생각하게 돼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견디다 못해서 내가 못 살겠다, 이제는 죽자, 그런 심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악의 결과로 찾아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왑, 늪과 같은 거예요. 고난은 늪과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진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늪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늪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늪의 특징이야. 마찬가지요. 고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고난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이 고난 깊숙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고 또 깨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 있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늪처럼 늪에 빠진 사람이 빠지려고 아무리 자기 혼자의 물은 나오려고 애를 써 보아도 다시 깊이 더 깊이 빠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죽고 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도 빠져나오는 방법을 아시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사실을 좀 강조해 드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개해 드리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Only one solution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의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될 테고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난이 주어졌을 때 실천 방안 또 두 가지를 제가 함께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체 토를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먼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자. 고난이 올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치 늪 속에 빠진 것처럼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더 고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빠지고 고난이라는 늪에 우리가 빠졌다고 한다면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포인트다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고난이 주어졌다,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메시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욥은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게 욥입니다. 욥이란 사람은 말 그대로 고난의 대명사야. 고난 그러면 욥이 떠오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사람이 그렇잖아요. 건강도 잃어버려. 야, 이 중에서 건강 하나만 잃어버려도 우리는 정말 큰 고난이라 그러고 아픔이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재산도 잃어버리면 물질도 잃어버립니다. 거기다가 가정에 그냥 풍비박산 나버려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그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냥 죽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욥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자세히 이 욥을 살펴보고 이 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욥은 아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욥이 지금 어디 빠졌다? 늪에 빠졌다. 고난의 늪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 욥을 보면서 이 욥의 내용이 나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 인생 가운데는 우리 가정 가운데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욥과 같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럴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누군가의 얘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앞이 창창하다고요? 미래가 밝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순간에 내가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는데 다 좋았는데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정말 고난의 높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상황 속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 욥이 그 고난의 늪에서 뭐 했다? 빠져나왔다는 거야. 그게 포인트예요. 욥이 다 잃어버렸다. 욥이 지금 고난의 늪에 빠져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와 같은 늪에 빠져있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이 욥이지만 그러나 그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왔다.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하면 이유는 하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굉장히 심플한 그런 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을 구합니다. 여기저기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늪이니까 내 힘으로 한번 내가 발버둥 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보면 더 깊이 늪 속에 빠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인간적인 수단을 찾고자 애를 쓰면요 빠져날 수 없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욥기 23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욥이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그 한복판에 고난의 늪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욥은 그 마음에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처소에 나아갈 것이다. 지금 뭐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힘썼기 때문에 그는 이 엄청난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자,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자, 욥기 23장 3절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발견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해서 하나님의 처소에까지 성전에까지 나갔는데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가 어렵더라. 하나님 쉽게 만나주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을 것 때에 오늘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래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찾아야지 그래서 찾기 시작하는데 잠시 조금 찾아보고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되나 봐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을 제가 무지무지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찾고자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성전 처소를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보이지 않으냐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없다.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날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 욥은요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만 내가 이 모든 고난 늪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 일. 하나님 만나는 일에 그는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고 내가 애를 썼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다. 하나님 만나야 내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만나야 이 고난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이리저리 하나님 찾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다니니까 결국에는 이 욥이 하나님 만나서 이 욥이 그 고난의 늪에서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블 블레싱 갑절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받았구나. 오늘 이 포인트를 잘 잡기 원해요. 목사님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제가 다른 수단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끝끝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끝끝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욥이 늪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번 제가 비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많아요. 사울 왕. 사울 왕은 실패자 아닙니까? 사울 왕의 인생은요, 화려하게 시작했으나 맨 마지막은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고 만 사람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모습이 아니고 맨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맨 마지막이 좋으셔야 돼요. 내가 젊었을 때 화려했어. 내가 젊었을 때 아주 형통했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힘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다 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울이 비록 왕으로서 그런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하고 실패로 끝이 났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실패한 것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게 사울 왕의 실패 원인입니다. 많은 고난 중에서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찾고 헤매며 초질관 하나님은 찾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은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요,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never. 한 번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에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죠. 성경에서는 그 사실 잘 말씀해 줍니다. 여러 가지 약점, 첫 번째 약점은 뭐냐면 그런 두려움이 많았어요. 사울 왕은 두려움이 많았어.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숨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 때문에 잘 숨고요. 나중에 블레셋에 이웃 나라 골리앗이 그냥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럴 때도 숨어버린 거예요. 두려웠어.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그냥 백성들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에는요, 조급한 마음이 많았어요. 조급함이 많았어. 한 번은 사무엘이 이렇게 조금 늦게 도착합니다. 늦게 도착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죠. 조급함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은 핑계도 잘 됩니다. 핑계. 남의 핑계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남에게 자꾸 뒤집어 세우는 그런 핑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이 사람은요, 질투가 많습니다. 질투.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가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소리칠 때에 그 백성들의 그 소리에 참지 못하고 질투심 때문에 분노를 이제 컨트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다윗에게 창으로 이렇게 창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친 짓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다 사실은 사울의 약점이에요, 약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약점 때문에 사울이 망한 거 아니에요. 이 약점 때문에 사울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똑같거든요. 우리도. 지금 여기서 말했던 그 내용도 말이에요. 두려움도 있다. 조급하다. 핑계 잘 된다. 뭐 질투심이 있다. 충동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사울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 어떤 군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전도사님, 성도님 할 것 없어요. 다 보면 다 그래. 두려움도 많고 충동도 잘, 핑계도 잘 되고 이런저런 보면 참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말입니다. 사울이 이런 약점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고 이 약점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같은 약점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아니하니까 사울의 그 약점이 정말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실패 자리 가게 되어지고 맨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성도를 보면 저는 보면 참 보이지요. 어떤 분은 이분은 이게 장점인데 그러나 이 약점이 있네. 근데 이 약점이 정말 어떤 성도한테는 너무 강하게 보여요. 크게 작용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찾으면 된다. 근데 하나님 못 찾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 찾더라 그 말이에요. 내 약점이 너무 많은데 이 약점에 오히려 함몰돼가지고 약점이 약점으로 내 삶 가운데 작용해가지고 그래서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찾지 않는 거야. 비록 내가 충동도 잘 느끼고 내가 조급하기도 하고 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 내 모습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런 내 약점에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어. 이 고백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꾸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된다면 내 약점이 무슨 약점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약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는 또 정반대된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약점이 많았고 그는 마찬가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참으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만큼 사울보다 더 많이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요 한 가지 잘했어.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자리에 하나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면서 늘 하나님 찾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야 돼. 하나님 찾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요 그 고난조차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건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만이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는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다니까요.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그럴 만한 힘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 자체 속에 힘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악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요. 악한 영향력으로.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고난 때문에 포기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고난으로 인해서 새로워집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고난으로 인해서 강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난조차도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건강하면 되더라 하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이 되더라. 성경에는요, 이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로로 말해요. 영광로. 막 돌을 불태워서 이걸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멜트시켜 다 녹여버려. 녹여서 그 속에서 철을 뽑아내고 이게 영광로잖아. 고난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고난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것이 영광로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영광로 자체, 고난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영광로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있다.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죽겠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고난인데, 그러나 이 고난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영광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인데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 이때 길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영광로입니다. 고난의 영광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의 영광로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욥이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영광로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고난 자체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지경인데, 그러나 나는 내가 이 고난을 다 나올 때는 나는 순금같이 내가 되어서 정금같이 된다. 순결한 피어 골드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 가지고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로 제가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고난 자체는 너무 힘들었어. 이 고난 자체는 마치 영광로처럼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이 고난의 영광로를 통과한 다음에 내가 나올 때는 순금이 되었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로 한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느냐, 이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 고난의 힘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게 영광로가 되어서 나올 때는 순금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냐면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만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야. 같은 교회를 같이 3, 4, 5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똑같이 이 고난의 영광도 속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시, 헬티하시, 영적으로 건강해. 내가 건강하면요, 어떤 고난도 뚫지 못할 수 없어요. 뚫지 못할 것이 없어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그 고난에 내가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끝장나버립니다. 늪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자, 포인트가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야만이 가능하다. 내가 아주 헬띠해야 돼. 내가 아주 헬띠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만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 건강하지는 안 된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 특히 심장병, 안지나, 협심증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풍도 있고, 그러니까 중풍, 스트로크, 그 다음에 캔서, 암 같은 것이 많았어요. 근데 주로 이런 병들이 누구에게 있으냐면 65세 이상 되는 이제 노인분들. 옛날 얘기 지금. 옛날에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에게 이와 같은 심장병이나 중풍이나 암 같은 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병들을 노인병이라 했어요. 노인병. 어떤 사람이 나이 65세 넘어가지고 노인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암 때문에 돌아가셨다. 심장병 때문에 돌아가셨다. 중풍 때문에 아주 고생하셔서 돌아가셨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나이 30대, 40대 사람들 똑같이 이렇게 심장병에 걸리고 중풍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인병이라고 하던 것이 이제는 무색해진 거야.
30대, 40대 사람도 막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는 노인병이 아니라 성인병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른 되면, 성인 되면 다 걸린다. 그래서 성인병이에요. 당뇨병, 다 성인병이죠. 중풍, 다 성인병이죠. 그러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30, 40대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도 최근에는 걸리는 거예요. 어린애도. 어린 아이들도 암병동 가면 암에 걸려가지고, 캔서 걸려가지고 막, 난리죠, 난리.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병을 어떻게 말하냐면, 현대병이랍니다, 현대병. 옛날에는 노인병 하다가 사람이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현대병 그랬다.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 애기들도 이런 암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현대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현대병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항력이.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나마 저항력이 좋았어. 아무리 패더전, 아무리 병균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해도 많아도 내가 이 병균을 이길 수 있는 이 건강이 있으면, 이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면역력이 좋으면, 저항력이 좋으면 다 이겨냈는데 오늘날에는 30, 40대 젊은 사람들도 저항력이 없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저항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포인트 뭔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병균이 아니야. 옛날에도 있던 그 병균,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이기고 강하고 건강했는데 오늘날에는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기하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비실비실하고 있는가 하면 면역력, 저항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이길 힘이 없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마찬가지야. 고난의 늪에 빠질 때 마찬가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이 나에게 영광로가 되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하는 그 이후에 내 모습이 정말 피오골, 순금으로 정금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무나 안 된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요, 이 이민교회 안에 현대병이 많아요. 이민교회 안에. 오늘날 이민교회 안에 현대병이 침투했습니다. 옛날에는 전혀 없던 병이에요. 오늘날의 이민교회 안에 이 현대병이 침투해가지고 현대병이 생겨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민교회 많은 성도 가운데 대부분이 보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이렇게 미친 듯이 강조를 해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아 하루에 20분도 못한 사람 많아요. 20분 겨우 하고도 그냥 헬렐레 하는 사람 천재야. 5분도 못해, 5분도. 기도가 사라지고 정말 영적인 능력이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교회 와서 다 엎드려 잡니다. 통성 기도하자 그러면 다들 그냥 조용합니다. 다 병이야, 그거. 병이 아픈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 제가 강조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이민교회 초대교회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자 그러면요, 다들 막 정신없어. 와글와글. 이게 정상인데, 오늘 기도하자 그러면 다 조용히 있고, 듣고만 있고, 남들 하는 소리 듣고 있고, 그리고 한 5분이니까 다 나가버려. 기도 못 합니다. 목사 마찬가지, 목사도. 오늘 기도하는 목사 너무 많아요. 새벽 기도하는 목사 너무 많아요. 이게 다 병이야. 현대병이 현대병.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이 고난이 영광로처럼 된다 할지라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잖아요. 내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아무리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침투해봐도 내가 이겨내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됩니다. 피오가 됩니다. 아주 순금이 되는 거야. 가치가 높아지고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여러분 기도 자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나 너무 바쁘니까, 나 직장도 바쁘고 바빠서 나 기도하는 시간 조금만 해도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기도 여러분 많이 하십니다. 기도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충만해 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 앞에 고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함몰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위해서 오히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이것이 나를 트랜스포밍, 나를 바꿔놓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방안이에요. 실제적인 방안.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고난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주어지면요, 우리가 이 고난 위에서 고난이 사라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것이 저에게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 질병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고난이 있습니다. 또 내가 실직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라고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고난이 사라지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육체에 고난이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가운데는 깨닫게 하셨어요. 그건 안 들어줘.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열이 그 신앙고백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것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우리 인간의 목적인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엔조이,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하면 이 고난 때문에 오만상 인상 쓰고 찡그리고 앉아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냐?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 빨리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고난을 제거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엔조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제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자꾸 기도하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남이 대신 해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라지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플랜들을, 계획들을 알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 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또 하나, 고난 중에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틀림없는 우리가 할 일인데, 그런데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육체 가치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아,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을 계속해서 하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최고의 덕목이 뭐냐, 최고의 윤리가 뭐냐, 최고의 도덕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가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친 뭐냐면 참아라. 잘 참는 거다. 막 몸을 움직이고 싶을 때도 야 참아. 가만히 있어.
밖에서 막 이거 내가 해야 할 건 두고 밖에 뛰어나와서 막 놀고 싶어 하는 막 일어날 참아 기다려 다 하고 나가. 인내를 가르쳐. 인내를. 그게 영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막 아이들이 막 놀다가 막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일어나도록, 혼자서 일어나서 피가 줄줄줄 이제 흘러도 울지 아니하고 혼자서 툴툴 틀면 야, 너 참 훌륭하다. 너 정말 잘 배웠다. 칭찬한다 그래요. 그게 영국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잖아요. 그때 그 배가 영국 배입니다. 영국 배인데 이 배가 침몰할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대. 막 그렇죠. 사람이 그죠. 배가 이제 물에 빠져 그러면 사람이 이제 삶을 다시 힘들어지니까 위험해지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선장에 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에는 안 나와. 이게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때 선장에 딱 한마디 했대요. 뭐냐면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인답게 행동하세요. 그랬대요. 뭐 우왕좌왕하여서 혼돈이 되고 질서가 안 잡히고 그러는데 한마디 선장에 여러분 영국 사람답게 행동하세요. 한마디 해놓으니까 갑자기 혼돈이 사라지고 딱 질서가 잡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세기 그때 당시에 영국 사람들의 자존심입니다. 중요한 거야. 마찬가지 나의 고난이 막 주어지고 막 했지만 그러나 내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져도 이 원칙만큼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이 과정을 내가 헤쳐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해결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나는 매 순간을 살아낼 거야. 직장 힘듭니까? 삶이 힘듭니까? 가정생활이 어렵습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고난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 찾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구나. 그리고 고난이 주어질 때 이 고난조차도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영적인 건강이 있으면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어떤 패더전이 찾아날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내가 내가 변화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어. 고난이 주어질 때 고난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